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은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뼈가 되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나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3분의 1과 걸어 들숨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8장 전부를 볼 텐데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몇 번째 시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왜? 바닥을 보고 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왜 갑자기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큰일 날 뻔했네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19번째 시간입니다. 19번째 시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영혼 더욱더 깨어야겠구나. 마지막을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고 성령님에게 반응하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몇 장까지 하신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예, 정답이에요. 6장까지 했어요. 어디서 막 툭툭툭 나오는데 6장까지 했습니다. 6장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7장은 저번에 14만 4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응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나누면서 그리고 우리가 AI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봤고요. 그죠? 천재지변과 이 시대의 흐름을 좀 나눠봤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렇게 좀 뭔가 나누지 않고 알아보지 않았을 때는 그래, 늘 깨어 있어야 되지, 뭐 대적해야 되지, 신앙을 뭐 따라가야지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우리가 아차 싶은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사실 정말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앞에 닥쳐오는 심판이 곧 그리고 열어졌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목소리가 가장 크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PPT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은 어디 지점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흰말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뭐였는지? 미의 집사님 아니에요. 미호. 자, 빨간 말은 뭐였죠? 붉은 말은 전쟁. 자, 검은 말은 기근, 사막. 청황색은 맞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나눴고요.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순교자들 여섯째 막 그 고위층과 종들과 막 모두가 숨어서 그죠? 이 진노를 막아달라고 큰 진노의 날까지 우리가 나눠봤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인에 대해서 보세요. 이 인이 지나면 오늘 들어가는 나팔의 심판이 또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가 요한계시록에 어디 지점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심각한 거예요, 사실. 안 온 것 같은 데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이게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도 분명히 순교까지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숨어서 저렇게 진노를 막아달라고 하는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섯째 인까지 살펴봤을 때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섯째 인을 지나서 나팔 불기 전까지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목사님들과 함께 상의하고 기도해보고 하는데 우린 어디까지 생각을 하면 나팔을 지금 불고 있지 않았을까? 지금 불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나팔의 소리가 막 클 것 같죠? 막 주님이 오실 때 막 클 것 같죠? 굉장히 작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팔은 크게 불어도 들리는 게 굉장히 미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팔은 주님 오실 나팔이지만 오늘 이 나팔은요 심판이에요. 심판. 인을 때는 심판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친 여러분 보편적인 재앙이라고 한다면 오늘 시작되는 8장부터는 나팔의 심판은 그 강도가 더 높아진 경고, 집중된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요. 그러면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여러분 곧입니다. 이 세상 금방 끝나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서 믿음을 준비해 나가셔야 될 때예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나아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요. 아무리 나아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걸요. 아니요. 나아가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올라오는 죄를 보게 하시는 다루심 가운데에 회개하는 내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붙잡고 있는 사탄의 영역들이 무너지게 되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렸던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게 되며 이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주님을 보게 돼요. 듣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을 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셔야 돼요. 정립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재정비하십시오. 신앙을 다시 정비하셔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욱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쯤 왔고 나는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또 그냥 들려주는 이야기지. 말씀보다는 좀 재밌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좀 쏠쏠하네. 그게 끝이 아니라 거의 다 왔어요. 한국의 경제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만 들어가도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보면 뭐 할 거예요? 준비해야죠. 자, 넘겨주세요.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소식을 듣습니다. 관측 사상 최고 기록. 아이고 이게 안 넘어갔나요? 우리가? 나팔 넘겨주세요. 관측 사상 최고 기록. 몇백 년 만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죠.
인심판을 넘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은 흰말부터 미혹된 세상과 전쟁과 사망과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교회는 공포를 심어주고 두려움을 유발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알고 분별해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갈 때도 이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분별이 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분별되지가 않아요. 모든 게 짜증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죠.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멈춰서서 십자가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든 것 다 멈추고 그 생각에 꽂히죠.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 일이 어떻게 좀 잘 되기를 막 꽂혀 있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같을 때 주님 앞에 계속 서셔야 돼요. 회복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넘겨주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두렵죠?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것이다. 멸망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라. 정말 적극적으로 준비하세요. 듣고 흘려보내는 신앙은 소용이 없어요. 들었을 때 이것을 내 것으로 잡고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요한계시록 내용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에 관한 책인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세요. 이 땅은 이미 다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멸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살게 된다는 거죠. 소망이지 않습니까? 알곡은 더욱더 알곡이 되어집니다. 가라지는 더욱더 가라지가 되어 불에 던져지게 돼요. 여러분, 알곡 되십시오. 옆에 지체에게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알곡이세요. 알곡이십니다. 임알곡씨, 김알곡, 이알곡씨, 알곡이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지식으로만 쌓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해지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 깨우시는 그 성령님께 반응하여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과 복됨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받으십시오. 믿음을 준비해서 구원받으십시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1절, 일곱째 인이 떼어졌는데 언제까지 고요하대요? 반시간. 반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는 겁니다. 30분. 지난 시간 6째 인까지 하고 진노의 날, 이제 끝났겠다 싶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7째 인이 떼어졌을 때 고요한 거예요. 넘겨주세요. 본격적인 심판을 위해 잠시 동안 쉬는 시간이에요. 긴장되고 무서운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더 큰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7나팔을 받았습니다. 7인이 떼어졌는데 그 7인 안에 7나팔이 담겨져 있어요. 이 나팔은 재앙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제단 옆에 금향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에 그림처럼요. 그 금향로 안에 많은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뭘까요? 예. 땅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 바라보세요.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 본문 말씀 5절. 기도의 향이 담긴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PPT를 넘겨주시면 자, 이런 모습이죠. 이 땅 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요했던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지진으로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깨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예비되었고 지옥도 분명히 있으니 이 땅은 끝이니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 그리고 소망을 두라는 거죠. 자, 본문 말씀 6절, 7절.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같이 읽어볼까요? 피 섞임부터 시작.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자꾸 여기서 타에서 제가 한번 끊어요. 타이거즈가 생각나서요. 여러분, PPT를 남겨주시면 출애굽기 9장에도 첫째 나팔과 동일한 재앙의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 땅에 출애굽기 9장에 보면 애굽 땅에 우박과 불이 떨어졌는데 그 우박과 불이 사람, 짐승, 밭의 모든 채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애굽의 재앙과 다른 어떤 우박이 내렸다고 했죠? 맞아요. 피 섞인 우박이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피가 섞인 우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그럽죠? 무섭기도 합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피가 막 난자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다양하게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냐면 피 섞인 우박은 요한계시록의 문맥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순교자들의 피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의 피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피에 대한 진노의 심판으로 피를 섞은 우박과 불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땅에 3분의 1에 쏟아져 내려 땅과 나무 푸른 풀들의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야구공 우박의 고속도로로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골프공 사이즈가 아니에요. 야구공만한 게 저 하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정말 사망합니다. 이런 우박이 자연적으로 일어나요. 동물도 죽고 농작물의 피해도 극심하고요. 차도 산산조각 납니다. 내가 그토록 아꼈던 뭐 재산, 자산 다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과 재앙 앞에 버티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복숭아보다 큰 우박에 20개월 아기도 맞아서 숨졌다는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또 뭐가 내렸다고 하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요.
불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에 아시죠? 미국에서 큰 대형 산불이 났다는 것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 그림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서, 나무 안에서 불이 발생하는 거예요. 태양을 너무 많이 빛을 받아서. 너무 건조해서 강한 햇빛에 모여지는 초점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뭇잎이 타면서 불로 큰 산을 번지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PPT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올해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헐리우드 배우들이 모여서 1월 5일 LA에 시상식이 있었대요. 근데 코미디언 배우라는 니키 글레이저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뭐 한 줄 아세요? 시상식 때 LA에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대요. 그리고 이틀 뒤에 LA에 그 큰 산불이 번지게 됐어요. 다 껴맞추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근데 그 시상식 앞에서 그냥 방송으로 그 공개석상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떤 조롱을 한 줄 아세요? 시상식 여태까지 다 시상하면서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누구한테 감사하지만 우주를 만든 하나님한테는 감사하다는 소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넘겨주시면 LA의 대형 산불로 인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불이 얼마나 심각하게 났는지요. 1월 5일 발생한 그 이후 이틀 뒤 1월 7일 날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전 스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를게요. 그냥 헐리우드 스타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의 집도 다 뭐가 됐대요? 다 타버렸어요. 비웃고 했던 사람들의 집도 다 태워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들은 돈 많으니까 또 다른 데 집이 있지. 그게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들이 더 집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사인들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형 산불을 전 세계에 3분의 1을 해당하는 재앙을 앞으로 내리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PPT를 넘겨주십시오.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고 믿지 않는 불신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재앙을 사람 힘으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 LA에 산불 크게 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1이 아니죠. 굉장히 조금 났어요. 그거 끄려고 얼마나 몇 달을 고생하고 애를 썼습니까? 막대한 재산의 피해는 또 얼마나 크고요. 근데 사람은 이 땅을 밟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자, PPT 넘겨주시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처럼요. 하나님은 애굽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한들 그들은 무능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에 우박과 불을 내리셨어요. 애굽의 왕 바로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재앙을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8절과 9절은 두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PT를 넘겨주시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구로 떨어지는 거대한 운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거대한 운석이 막 대기권에 진입해서 막 마찰 열로 인해서 갑자기 과학 시간 됐죠. 불타는 모습이 마치 불붙는 산처럼 보였을 거라고 하는 생각들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자, 향로를 가지고 전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 부은 것처럼 본격적인 불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첫째 나팔은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나무와 풀, 산에 임했다면,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의 심판인 것이죠. 여러분, 바다는 지구의 면적의 약 70%를 차지해요. 바다의 3분의 1은 면적량으로 따지면 이 땅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재앙인 거예요. 운석으로 인해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되고 바다의 물고기와 생물들이 죽게 되는 것이죠. 적조 현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불붙은 운석이 떨어지면 높은 온도를 뿜어내고 바다의 수온이 상승해서 적조 현상으로 바다의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됩니다. 사람이 바다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우리가 살면서 이것과 저것과 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3분의 1씩 끊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되었던 것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공급되었던 어떤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되죠. 뭐야, 이 땅 끝이네. 멸망이 다가왔네.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3분의 2가 남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와 같지 않냐. 이 땅의 산이 그렇게 3분의 1이 없어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을 보지 않겠냐.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이 오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깨어라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책을, 소망의 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한 번 더 PPT를 넘겨주시면 뭐예요? 화질이 다 깨졌네요. 블럭 아닙니다. 바다에서 배죠.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운송, 수출, 무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원자재의 수입은 다 배로 이루어져요.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면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미치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첫째 나팔, 그리고 더 강도 높은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이 있으나 바로의 마음처럼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노아의 때처럼. 이 땅 그럴 수 있지. 큰일 났다. 그러나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네. 왜? 3분의 2가 나와 있으니까 나름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가면서 두렵고 불안하지만 막 생각해 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세상에 지식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 세상 사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부와 명예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 영적인 무지는 정말 끔찍한 사망과 같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심판이 일어나도, 재앙이 일어남에도 인정하지 않고 반응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오늘 가운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작은 결단이 성령의 불이 당겨져서 그 작은 마음 가지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그 불을 전가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나팔은 강입니다. 10절 보여주세요. 강들의 3분의 1이, 강들의 3분의 1을 파괴하는 별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쓴쑥이라고 해요. 숙자 돌림 이름 많은데요. 그 누구도 아니고 쓴쑥이에요. 여러분, 체르노빌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체르노빌.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언어로 쑥을 의미합니다. 1986년 원전 사고 당시에 방사능의 비처럼 막 내려서요. 유럽 전역의 강과 토양을 오염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PPT를 넘겨주시면 그때 많은 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유럽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서 방사능, 여러분 이걸
야, 그냥 피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회가 참혹하게 되었죠. 자, PPT를 한번 넘겨주시면 말씀에 쓴 쑥을 횃불 같은 큰 별이라고 하는데 핵 미사일 혹은 운산의 파편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추측들도 있지만 그냥 공통된 것은 뭐라고 보면요, 화학 성분이 강물 가운데 녹아들면서 수질에 치명적인 해를 입혀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입혀지는 큰 재앙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사용하는 식수로 사용하는 모든 물들이 오염되는 거예요. 파괴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인명피해와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5절의 말씀 보면요, 중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빨간 글씨 보면요, 누구로부터 나온대요? 선지자들로부터 나온대. 그 일이. PPT를 넘겨주세요. 마시지 못하는 쓴 쑥, 독한 물의 원인은 바로 선지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별을 지도자들이라고 종종 사용하고 상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별의 이름이 쓴 쑥이에요.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강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PPT를 넘겨주세요. 바로 이런 일들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아봤잖아요. WCC, WEA, 로잔 대회 그리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목사. 어떻게 교회가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어떻게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며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과 반대되는 그 사상으로 인하여 여러분 기도로 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둠에 잡힌 사상을 여러분 건져내 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타락이 곧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내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쳐주고 잘못 알려줘서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이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도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땅은 큰일이에요. 깨어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넘어가셨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본 말씀 12절이에요. 유기성 목사님 WA 앞에 서서 이끌고 있잖아요. 네.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하고. 지금 큰 교회 다 넘어갔어요. 거의 다 넘어갔어요. 예, 다 넘어갔어요. 큰 교회 저희 교회 하나 남았어요. 정말 서울 경기권에는 저희 하나 남았고요. 저기 대전 충청도에도 하나 남았고요. 대전 충남권에 3군데 남았고요. 3군데 맞죠? 광주에 하나 남았고요. 전라도권에 거의 없어요. 아니,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깨어있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정말 그만큼 없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심판이 산과 바다와 강에서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로 향해지냐면 하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해, 달, 별들이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만든 이후에 징조가 들어가요. 징조에 대해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 광명체들을 만들 때 이 징조에 대한 이야기, 징조로 쓰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PPT를 넘겨주시면 네. 화산의 폭발과 같은 일들이 엄청난 양의 재와 먼지가 하늘을 덮어서 햇빛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PT를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대요. 화산이 폭발되면요, 막 올라와서요, 이산화황 플러스 수증기, 이 화산재들이 다 덮는데요. 그래서 해를 가린대요. 근데 이 일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1670년대의 조선시대에 경신대기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시는 분? 저도 이거 찾으면서 알았어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다 나오거든요. 경신대기근이라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산이 곳곳에서 막 1600년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재와 먼지가 하늘을 덮어서 햇빛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1670년대에 이 경신대기근 여름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작물들이 다 실패했고요. 약 2년 동안 인구의 10%인 200만 명이 굶어 죽었대요. 이 땅에, 한국 땅에. 그래서 자식을 먹었다는 역사의 기록이 한국 땅에 남아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먹기 위해서 납치하는 범죄가 조선시대 1670년대에 일어났대요. 근데 그게요, 한국 땅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났대요. 화산 때문에. 햇빛이 들지 않아서요. 온도가 막 떨어져서요. 가능했습니다.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해가 들지 않아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뭐 햇빛 조금 들이 조금이 아니라 몇 달을 몇 년이 그 재가 그냥 덮어갖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팔이 들어간대요. PPT 남겨주세요. 여러분 빛은요, 성경에서 빛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지를 상징해요. 인간의 교만과 완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인 하나님의 빛이 점점 소멸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화산이 폭발될 수 있는 일들이요. 넘겨주십시오.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깨달을 수 없는 영적 암흑과 같은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대, 어둠으로 생각과 사상이 가려진 세세. 물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있는 일들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심판에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또한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대,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하는 세대, 깊은 잠에 들어가는 영적 사망의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이에요. 하나님은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고 3분의 1을 남겨놓았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궁율하심은 지속됩니다. 회개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만남을 준비하고자 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고 우리 잠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돼야 되죠.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가정이 구원받아야 하죠. 그리고 구원받은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문맥상은 로마서 12장 문맥상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되냐면 진리의 말씀,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울 줄도 알아야 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절이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선 되신 하나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한 사상에서 여러분 깨어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잠깐 눈을 감으면서 주신 말씀 다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산과 바다와 강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3분의 1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두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징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암흑이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파스팀 가서 정말 주님이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 뭐냐면 반으로 나뉘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과 그러지 않았던 사람들로 나뉘었어요. 어제 그렇게 나눈 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원히 나눠지게 돼요. 아, 이거 아니구나. 깨달으시죠? 난 됐으니까가 아닙니다. 한 번 된 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나의 보증수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왜 드린 줄 아세요? 우리도 내가 지금 훈련 자리에 있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를 나누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과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믿는 척만 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차피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근데 속이는 신앙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서 여러분 이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악으로 그냥 다 점령당해서 돌아가는 생각이 부정이고 불평이고 비방과 비난이고 정말 울과 절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진리로 그 악을 이기라는 주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주님을 붙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 상상하시고 그 손으로 마음 다하여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요. 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요. 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을 깨워주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번 부르면서 각자의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